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이 바라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이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이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버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행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짓을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천국의 시민 된 자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득 뒤돌아보면 지옥의 시민들과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함에도 그렇게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만 적당히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변화가 되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아버지 하나님, 전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부르시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저희가 아무 내세울 것 없고 감히 주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벌써 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년을 맞으면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기로 다짐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시고 능력 주셔서 이 믿음 변치 않고 금년 한 해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아서 저희들만 의지하고 저희의 능력만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60여 년 동안 오늘날까지 부흥 발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에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귀한 교회로 앞으로도 더욱더 백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던 저희들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에 안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과 질시로 서로 미워하며 다투며 살았던 내 자신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당회로부터 유년부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전도회 선교회 각급 교회 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띠로 엮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인간인지라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척도로 가늠하고자 하고 재려고 하는 저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옵나니 우리의 세상적인 눈을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늘만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의지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빛을 들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 각곳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의 미라되어서 아버지 썩어짐으로써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들에게도 더욱더 힘 주시옵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귀한 선교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날을 앞당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이 살아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교회를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성호를 영광 돌리는 귀한 갈릴리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올리는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돕는 이곳저곳에서 숨은 손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안만 깃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시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잘 진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고 또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창고를 넉넉히 채우셔서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또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이렇게 온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봉헌하는 절제한 나눔의 식탁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또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연을 삼한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너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우셔서 주님을 예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눠주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미랄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로 드립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으로 유명한
김인식 목사님 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요. 미랄 심장재단은 저희 교회가 절제한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돕는 기관입니다. 재직기 3부 예배 후에 이제 결산 재직기로 모이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삼남성교회 새해맞이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에 있고요. 또 성서대학 2부 아버지 학교팀도 이제 예배 후에 올려 있습니다. 절제 나눔의 식탁 헌금 오늘 드리는데 이번엔 특별히 저희가 어려운 기관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18일까지 지원해 주시고요. 또 겨울을 맞이해서 유치부 또 고등부 청년부에서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사명자학교 11기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곳에 보내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교회여람 해람본이 나왔는데 보시고 혹시 본인의 인적사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알려주시면 수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정문주 전사님 중등부 부임하셨는데 다음 주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용준 집사님 모친 별세에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또 신혜옥 집사님께서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옥 박용자 성도님 아들 우준군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 장로님 고 항양규 장로님 이시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추모 헌화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근혜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오시려고 다리 운동 많이 하셨다는데요. 우리 김일태 장로님 또 한성희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매주일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십니다. 네,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환한 미소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올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네, 18세기 부패한 영국 사회를 개혁하여서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아주 위대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일버포스입니다. 18세기 말 영국은 최고의 해군력과 무역선을 가지고서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세계 노예 무역을 주도하였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북미 대비력으로 노예로 팔아넘기는 비인간적인 일을 국가가 자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열악한 항해 상황 또 비인간적인 대우로 수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수송 과정에서 3분의 1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150년에 걸쳐서 영국과 스페인이 자국의 식민지에 공급하였던 노예는 무려 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일을 누가 자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묵과한 것은 이것이 국가적인 큰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였고 또 그리고 국가의 수본의 3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해군력이 증강하여서 국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졌던 상인들, 재벌들, 귀족들이 이 노예 무역과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이 노예제도의 부당함과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분위기에서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매국행위에 해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7살의 젊은 국회의원 윌리엄 일버포스는 1787년 자신의 일간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패한 영국 사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일버포스는 자신의 비전이 영국 사회에 가져올 이 파장과 반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 국회에서 150번에 걸쳐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또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논지는 이러하였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대영 제국 아닙니까? 진정으로 대영 제국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영국이 황금에 눈이 멀어서 노예제도를 용인한다면 이 제국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윌리엄 일버포스는
이러한 논지로 자신의 비전을 펼치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반대 세력으로부터 갖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야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암살의 그 시도를 겪어야 하였고 또 수많은 중상, 모략과 비방을 겪어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 어해로운 싸움을 끝까지 걸어갔죠. 그래서 드디어 1833년 7월 27일 윌리엄 윌버포스가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이제 27살의 나이가 이제 73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 황금의 눈이 먼 영국을 개혁시킨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한 명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국가와 사회에 발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위대한 점은 그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쁜 정치 일정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빼놓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새해 2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해 헌신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조용한 예배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이방인을 예배자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뜻밖의 인물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죠.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주인공,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주목하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어서 그가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힘과 권력과 이 파워, 이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를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지 아니하고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더라도 자기가 살던 곳에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나도 유대인처럼 살고 싶다 하면서 개종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종한 이방인들을 부르는 친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넬료를 향하여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은 이방인의 종교와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주목해서 보신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보여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부를 얻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서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며 기도하는 야곱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위훈련의 위기를 맞이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것은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였지만은 자신의 용방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배자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주인의 아내였던 아내가 그를 수시로 유혹하였습니다. 그 험한 자리에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나님은 세상의 무서운 유혹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로 섰던 이 노예 청년 요셉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예배자였습니다.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서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시고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 받았던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깊이 와닿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휘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이방인 가부 사렙다였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방인 두 사람만 은혜를 받았는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아주 도전적인 제목의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예배자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예배를 보시고 감동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은 고넬료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고넬료는 우리에게 세 가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핵가족 사회이죠. 많이 한 집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한 집안에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있고 많은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처럼 제법 재력이 있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 더 많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벌이는 하인들과 많은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이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는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가정의 아버지도 똑같이 큰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얼마든지 자신의 가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또 많은 고난을 가진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된 것은 그가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또 다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주님에게 직접 다가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 백부장의 사랑을 보시면서 그 하인의 병을 기쁘게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도 자신의 모든 부하들, 자신의 일꾼들, 집안 식구들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감동시키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의 부탁으로 이제 오롯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손님이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 고넬료는 말이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힘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식민지에 갈릴리 초원부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주의를 감동시키고 선할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예배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넬료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의 품을 나눠주고 예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식민지에서 상당한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로마 군대 사이에서 가장 하급 지휘관이지만은 그러나 식민지에서 백부장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업 군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도 있고 자신의 부를 챙길 수도 있고 식민지 사람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식민지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섬기고 돌본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양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또 염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의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극히 작고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전반기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저희 교회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보다 많은 헌금들을 해주셔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들이 어려운 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돕고 있는 미랄심장재단에서 오셔서 이제 사랑의 음악회를 하고 또 우리에게 사업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나오셔서 또 찬양으로 은혜도 받으시고 함께 이 기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많은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의 전통 관습에 따라서 매일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간을 표현한다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제3시에 기도할 때, 제9시에 기도할 때,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상 가운데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백부장인데 천부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유대 땅 식민지에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본국에 돌아가서 황제를 섬기는 근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일리암 일보포스와 같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새 우리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예배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에게 부탁하였으면 너는 빨리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불러와라. 베드로를 불러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어서 속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베드로가 놀라운 주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경건하게 드리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배를 드릴 때 그의 가정 가운데,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기뻐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의 담을 뛰어넘어서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갔습니까? 바로 경건한 고넬료,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가정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은 고넬료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전혀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배자로 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감동하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처럼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려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예배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소그룹과 모임마다 예배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건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는 죄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소리에 부탁하신 처럼 하나님께가 구제하는 죄의 사람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 하나님, 저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오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오며 불쌍한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예배자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서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역을 행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작은 모습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배자를 삼으면서 정롭게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주께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데 있는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사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삼아주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고넬료처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과 소그룹들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모든 식구들이 찾아와서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나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 학교 가운데 또 우리가 돕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기관과 성경 사람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